출근길 묵상 365 2021년 3월 17일 일터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라. 영화 쇼생크 탈출은 아내와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언도받은 한 은행원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가 직장은 아니지만 앤드는 체념적 수감 생활을 하지 않고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탈옥을 위해 벽면을 뚫는 일을 시작하면서도 동료를 위한 교도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집요하게 외부 기관에 편지를 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실을 장악하여 동료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았을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주며 자유정신을 일깨웁니다. 결국 19년 만에 탈옥에 성공하지만 감옥의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하여 쇼생크 교도소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영화의 제목에 있는 구원 속죄를 뜻하는 리뎀프션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결국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아 바로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 주었습니다. 정직함으로 매출의 확대를 통해 일터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무원칙적이거나 무자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나라에서 녹을 받는 일종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땅도 국가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목표 달성이 유일한 지상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의 면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재산의 국유화는 가난한 백성들을 양산합니다. 심할 경우 폭동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곡식 판매 대금의 국고 귀속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정직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결국 애굽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할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조세 정책에 대해 비난하지도 않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결국 요셉은 애굽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땅을 잃고 바로의 종이 된 백성들에게 땅과 종자까지 제공해주고 농사를 짓게 한 후 생산량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토지와 제반 비용까지 대주고 20%만 소작료를 받았다면 소작인들에게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는 소출의 절반이 지주의 몫이었으니 요셉의 토지법은 관대했고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원칙이 애굽의 토지법이 된 점이 중요합니다. 소작농은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토지법이었습니다. 주석가 카일과 델리치의 헤로도투스를 인용한 주석을 보면 이후에도 장기간 요셉의 토지법이 애굽에서 시행됐습니다. 요셉이 세운 조세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애굽 백성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인 조세 부담률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조세 부담률이 20% 내외입니다. 복지와 재정 수요가 확대되어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면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낮아지면 국정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세워놓은 조세 체계가 이렇게 의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동안 회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봅니다. 요셉처럼 일터의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까지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터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 찾겠습니다. 업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도 관심 가지고 더욱 궁리해 보겠습니다. 일터에 유익을 주는 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가 일하는 일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 유익을 주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일터를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제가 먼저 변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